오늘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디옵타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앞에서 뭔가 얼쩡거리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뭐 가시덤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앞에서 다른 양이 가면은 뒷공문이 가다가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청각이 발달돼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예민하게 구별해서 그 소리를 따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동물인데, 그런 특징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제일 중요한 임무는 뭘까요? 인도하는 거죠. 양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하는 게 목자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도 보면 그게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를 화롭게 살게 한다는 그런 약속은 없지만 필요한 것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동사가 뭐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풀밭과 물. 양은 두 가지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살 수 있죠? 풀과 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고급진 풀 아니라도 그냥 풀, 에비양 생수 아니고 그냥 물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양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풀과 물이란 건 양에게 필요한 곳이 있는 곳, 양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풀과 물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풀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두 번째,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풀과 물로도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 올바른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한 걸음씩 조금씩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 각자에게 지지리도 못난 면이 있구나. 어떤 면은 참 못난 면이 있구나. 나에게 지지리도 못난 면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나에게는 별로 못난 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성경을 거부하는 거죠. 성경은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런 면 없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거죠. 신앙의 첫걸음은 내가 지지도 못난 존재구나. 내가 참 못난 면이 있구나. 내가 참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거는 평생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조금씩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첫째는 풀과 물이 있는 곳,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있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곳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불안과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목자로 소개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양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것이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요.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또 마음에 들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인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이면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책임감이 강한 목자입니다. 무책임한 목자가 아니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목자고 또 유능한 목자예요. 무능하지 않습니다. 양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도 괜찮습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 가고 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갑니다. 진리를 알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진리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진리 쪽으로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부를 지금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에요. 바울이 자기 선교하는 동료들과 함께, 일행들과 함께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거기 동쪽에서부터 쫙 관통해가지고,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동쪽에서부터 쫙 관통해가지고 이 튀르키예를 쫙 관통했습니다. 관통해가지고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게 지방 이름이에요. 지역, 어떤 지역. 그 지역을 지나가지고 아시아 지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시아 지역.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지역, 이게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해안 지역인데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성령님이 못 전하게 했어요. 거기서는 전하지 마라. 아니, 성령 말씀 전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전하든지 열심히 전해라 그랬는데 야, 거기서는 전하지 마. 그래서 그 못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무시아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북쪽으로 가려고. 북쪽이 어디냐면 비두니아인데, 북쪽이 비두니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 북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못 가게 했어요. 막으셨다.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쪽으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무시아 지방을 지나서 결국 온 것이 드로아. 드로아라는 곳은 해안 지방입니다. 항구 도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앞이 딱 막혔습니다. 막다른 곳. 거기에 딱 도달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여하튼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이 장소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 이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곳, 이 장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정, 그 장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그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장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길이 막혔다고 실패가 아니다. 더 좋은 길로의 인도하심일 수가 있다. 그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길이 막혔어요. 한 번 막힌 게 두 번 막혔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또 가려고 했는데 또 막혔습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실패가 아니었어요.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장소, 거기에 있었거든요. 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곳,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막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이 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길을 막으셨구나,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문이 하나 닫힐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시는데, 그것은 다른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힐 때는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없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문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 바울은 두 번이나 길이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막히는 길, 갈 데가 없는 길,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 가지 못하게 하는 길이고 앞에는 바다고, 이런 쪽으로 인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 건너 유럽으로 바울을 인도할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머물던 복음을 이제 유럽으로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그곳으로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원래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바울은 상당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아주 사이가 친해가지고 아주 클리어하게 소통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바울이 잘 알아서 그렇게 잘 따르는 사람인데, 그럼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면 되잖아요. 바울아, 나는 너가 이제 더 이상 이 아시아나 비두니아 이런 데 말고, 나는 너가 저 바다 건너 저 마케도니아 지역 그 빌립보 성에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가라.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하나님과 사이가 친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쉬운 길인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했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신다. 그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막아버려요. 특별한 말씀도 없으시고 또 가려는데 또 막아버리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이제 향구도시 갔는데 거기서 특별히 말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뭐 기도나 말씀이나 내적 음성이나 또는 좀 신비로운 방법으로 뭐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지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고 너무 평범해 보이는 어떤 환경, 주변 사건 이런 걸 가지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건 상당히 비성서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평범해 보이는 일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나. 하나님의 요나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분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아시리아 제국에 가서 그 제국 사람들에게 그 도시인 니느웨,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은 상당히 잔인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가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은 망할 것 같은데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망합니다. 그러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 싫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니느웨에 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폭풍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폭풍만 보냈어요. 그런데 그 폭풍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그 요나가 그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거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이제 회개를 하고 니느웨 도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근성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대충 근성으로 한마디 하고 쑥 지나갔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금식하면서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왕부터 애까지 그냥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기분이 아주 더러웠어요.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 원수의 나라가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니느웨 도시를 빠져나와가지고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보나 이 도시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근데 갑자기 그때가 아주 뜨거운 태양이 그쪽이 아주 그 건조한 지역이고 태양이 아주 뜨겁게 내려져서 태양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는데 갑자기 옆에 박넝굴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확 자랐어요. 빠른 속도로 박넝굴이 확 자라더니 그늘이 져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기쁨을 주는 박능골이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벌레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그 박능골을 갉아가지고 쓰러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못 가리는 거죠. 뜨거운 태양이 오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거기다가 또 뜨거운 동풍, 동쪽에서 바른 바람이 그냥 확 불어와가지고 너무 뜨겁고 더워서 그냥 고통스러워서 막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이 박능골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박능골 때문에 화를 내면서 왜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신경을 안 쓰느냐? 박능골을 아까워하면서 왜 사람 죽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느냐? 제일 아까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다. 제일 아껴야 할 것은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그 세 가지 환경 소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막힌 문 또는 어떤 환경 소품,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내적 음성 이런 거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환경으로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도 환경이에요. 사람이 한 말, 사람이 한 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도구로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시대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정. 이 사람은 1882년도 그때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 그때 왕비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었어요. 이분이 전남 곡성 출신인데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 사람을 일본에 앞선 문물을 배우고 오라고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그는 일본에 가가지고 조선보다 발전된 농업을 배우고 싶어서 농학자 쓰다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쓰다센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쓰다센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믿었는데 예수를 모르는 이 조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그의 이제 장로교식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그해 12월 달에 그가 미국 성서공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번역돼서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이런 이제 선교 잡지가 있는데 그 선교 잡지에 이 편지가 실렸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은 아직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채 어둠 속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선교 잡지에서 사람들이 읽었죠. 그중에 그 편지를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사업가 맥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선교사 두 사람이 2년 동안 선교할 수 있는 비용 그 당시 돈으로 $5,000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카우처 박사도 조선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 돈으로 $2,000를 헌금했습니다. 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젊은 미국 청년 두 사람이 그 편지를 보게 됐어요. 잡지에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이름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두 사람이 잡지에 실린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조선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걸 결단하고 그래서 동가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1885년도 4월 5일 부활절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의 인천 항구에 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조선에 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배포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예수를 믿게 됐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었고 천국에 있는 걸 알게 되고 영원세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 바뀐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 맥 윌리엄스나 또 언더드나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무슨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듣거나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될 그런 게 없었어. 그냥 편지를 읽어서 편지 얼마나 그냥 평범합니까? 사람이 쓴 편지.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조선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죠. 그처럼 하나님은 평범해 보이는 환경, 자연스러워 보이는 환경 소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도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 환상 등 신비로운 방법으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막다른 갈대고리 전업 드로아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북부지방을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라고 그랬는데 그리스 북부지방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바울과 일행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했다는 건 사고를 사용한 거죠. 의논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기서 인정합니다. 여기는 16절에 마케도냐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했다. 이 말의 헬라어 뜻은 conclude, 결론을 내렸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결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환상 또는 예언, 꿈 이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신학 시대는 더 이상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 기도하시면 잘 분별해서 사용하실 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내린 결론을 성령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환상을 보고 막힌 문들이 두 번 길이 막히고 또 막히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또 말을 했어요. 이때도 사실 하나님이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좋잖아요. 직접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배를 바다로 건너서 마케도냐로 와라. 거기서 사역해라. 그러면 좋은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이제 정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한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만든 결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는 그 경건한 회의, 경건한 모임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 회의를 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 나오는 결론이 바로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는 회의나 모임은 상당히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 성령께서 그 모임을 주도하면 그 속에서 지혜가 많이 솟아나겠죠. 지혜로운 언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지혜가 가득한 언어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이 뭘까요? 신약 성서에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온유함, 부드러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은 만약 그렇다면 지혜가 주는 온유함으로 그 행동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준 지혜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마귀가 주는 지혜를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의 특징은 온유하게 이렇게 표현된다. 그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부드러워요.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부드럽게 말이 표현이 되고 부드럽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는 회의나 모임의 특징은 지혜로운 언어와 부드러운 언어가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회의와 모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임과 회의가 지혜로운 언어, 부드러운 언어, 이것이 가득한 그런 모임과 회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한 그곳이 바로 바울 일행이 가야 될 곳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곳, 누가 도와주십시오 하는 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갈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데가 있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자신의 처지와 정황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도 없는데 남이 부탁하면 무조건 예. 왜냐하면 남 괜히 기분 상하게 할까 봐 겁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할 수도 없는지 자꾸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번아웃 되고 너무 큰 고통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좀 자제하시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곳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도와달라 그랬을 때 그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유럽 지역에 최초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선포되었고 새로운 역사의 지평선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일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기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을 즉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즉각 그 일에 동참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딱 결정나면 즉각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